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구원의 감격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연단과 훈련, 유혹의 그러한 지난한 시간 속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신앙의 경주이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목표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죠. 믿음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 유혹은 분명 즐거운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마주할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명하셨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난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고난보다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위기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니 그 신앙 공동체 안에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침입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미혹하는 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또 바울의 자비량 선교와 바울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물어뜯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이러한 미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성도들이 지혜롭다라고 자부하였어도 오히려 어리석은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이들은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리석은 일, 자기 자랑을 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헛된 자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혹당했죠. 성도들을 현혹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용납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쁘게는 헬라어로 헤데오스인데 기꺼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헤데오스가 문장 뒤에가 아니라 가장 문장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용납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강조해서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으로 양육한 성도들이 지혜롭다라고 자부하면서도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뺨을 쳐도 스스로 높이는 그들에게 무력하게 넘어가고 말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랑과 세상적인 자랑에 휩쓸려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하고 싶지 않은 이 괴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자기 자랑은 교만이고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 자기 자랑이 고린도 교회가 미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득불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자기 자랑의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 볼 수 없는 이 고린도 후서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말하죠.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과 가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의 못지않음을 자랑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인은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유대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인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손을 말하죠.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후손을 나타내는 징표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혈통적인 그러한 순수함, 율법적인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실천함에 있어서 정통성을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자격과 실력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도 흠잡을 만한 것도 없는 사람이죠. 자랑을 하려면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언약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자랑스럽고 당당한 사도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뺨을 치면서 스스로 높이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왔다라고 하죠. 미혹하는 자들과 같이 복음을 위한 어떤 고난과 수고도 없이 높은 자리만을 차지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정신없는 자들의 말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많은 고난을 경험하였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9대의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9대를 때린다는 것은 술을 잘못 세어서 40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40대의 매를 맞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이 태장은 로마의 형법으로 이 매 끝에 납을 달아서 맞을 때마다 살갗이 찢겨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였죠. 선교 여행 중에 바다를 나가서 항해하다가 난파되어서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의 사람들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이러한 고난이고, 설사 경험한다 할지라도 1번, 2번 경험하기 힘든 이 고난을 바울은 수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포기했다라면 굳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힘써 달려갔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였죠.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 중에서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강의 위험, 강이 홍수로 범람하여서 겪게 되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험은 말 그대로 강도를 만나는 위험이죠. 동족의 위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인한 위험입니다. 이방인의 위험은 이방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위험이었죠. 신의 위험은 도시 즉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등에서 무리의 선동으로, 그리고 무리가 고소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위험입니다. 광야의 위험은 광야에서 길을 잃거나 또는 맹수를 만나는 그런 위험이지. 바다의 위험은 바다를 건널 때 만나는 풍랑이나 암초의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은 세상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고난을 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이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고난을 피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출신, 가문, 족보, 학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은 감히 엄두도 못 냈을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마주하였던 어려움, 자신이 마주하였던 환난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서 인내했던 고난들이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인내한 것 아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고난을 인내하면서 힘써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와 고난은 차치하고 날마다 바울을 누르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을 누르고 있는 일,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되어서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에 빠지고 분쟁에 휩쓸렸습니다. 육체의 고난이 바울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교회로 인하여서 바울이 슬퍼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어려서 시험에 빠질까 염려하였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일평생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일념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 약하면 자신이 약한 듯이, 또 누군가 실족하게 되면 자신이 실족한 듯이 애가 탔습니다. 애가 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속이 불타오르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슴에 불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여서 바울의 가슴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자와 실족한 자를 살피면서 그들을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높이고 섬김을 받으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고 거짓 복음을 전했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것.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높이고 섬김을 받으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거짓 복음을, 거짓 그리스도를, 거짓 영을 전하고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해야 할 것은 자신의 약함 뿐이라고 선언하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자신이 이전에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으며 박해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핍박자였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 증인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알고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앞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고 비루한 자신을 바로 보았고, 연약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흔적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증거였죠.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깃드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였음을 깨닫고서 겸손하였던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 중에 누가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였습니다.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라면은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였죠.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 중에서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일임에도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바울의 사도성이 부정되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면서도 격렬한 말투로 거짓 교사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의 자랑은 단순한 개인적인 자랑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대던 거짓 교사들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탁월해 보이고 그들의 사랑이 진정성 있어 보이고 그들의 은사가 능력 있어 보여도 그들은 거짓 복음,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일 뿐이죠. 그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에서 멀어지게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기쁘게 용납합니다. 자신들이 종이 되고 잡아먹히고 빼앗기고 뺨을 맞아도 마음의 간교함을 담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소리에 환호하죠. 참으로 애타는 일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길과 등불로 삼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죠. 세상의 가치와 사고, 지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고, 지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평화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죠. 그리스도에게 오직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빠르고 힘있고 지혜와 지식, 명철이 있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교, 우리의 신앙의 상징은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구원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마주하고 있다라면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서 시험과 환난을 마주하고 있다라면은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기는 자를 크게 해주시고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눌 때 놀라운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죠.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사순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세상이 어리석다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구원하는 길임을 우리는 묵상해야지요.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깃드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순의 순례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고백하며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